오늘은 교회의 직분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교회의 직분하면 빌립보서 1장 1절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빌립보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의 모든 성도들과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한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 보니까 성도들이 등장하고 감독들이 등장하고 집사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역 교회에는 성도들이 있고 감독이 있고 집사가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교회 안에 어떤 구성원들이 있는지 성경은 말씀을 해주고 있죠. 물론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십니다. 머리신 주님께서 또 실제로 목자시고 혼들의 목자와 감독이라고 베드로전서 2장 25절에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너희가 길 잃은 양들 같았으나 이제는 너희 혼들의 목자와 감독에게로 돌아왔음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교회의 목자시고 그 다음에 감독이라고 하는 걸 볼 수 있죠. The Shepherd and Bishop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비숍인데 카톨릭에서는 이게 이제 비숍, 주교가 비숍이잖아요. 그러면 주님보다 더 높은 아크 비숍 해가지고 대주교가 있는 거예요. 명칭으로만 본다면 카톨릭 뭔가 잘못된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주님이 비숍인데 주님보다 더 높은 비숍이 있는 거예요. 그 위에 더 높은 교황이 있는 거죠. 자, 교회 직분 가운데 우리가 이제 잘못 쓰는 부분들 보면 시편 111편 9절에 보면 시편 111편 9절에 그가 그의 백성에게 구속을 보내셨으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의 이름이 거룩하고 경외롭도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이 거룩하고 경외롭다. 주님이 이름이 경외로우신 분이거든요. 그게 영어로 레버런드예요. 레버런드. 이 시편 111편 9절의 말씀은 뭐냐면 그가 그의 백성에게 구속을 보내셨다.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구주로 보내신 것을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그의 이름이 거룩하고 경외롭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고 경외로운 분이에요. 레버런드인데 그래서 구주의 이름이 경외롭다, 거룩하고 이런 표현인데 구주이신 예수님을 말하는 이 표현을 뭐라고 하냐면 목사들이 레버런드라고 이야기합니다. 명함에 보면 REV라고 써갖고 명함 파서 돌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REV 쓰면 안 되죠. 성경에서 주님의 이름이 레버런드인데, 그렇죠? 근데 그냥 레버런드라고 써요. REV 약자 해가지고 REV만 써갖고 있다는 거예요. 영어 사전을 찾아봐도 이게 그냥 통용화 돼버렸어요. 세상에서 REV 레버런드 하면 그냥 목사 이렇게 돼버렸어요. 근데 성경에는 레버런드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가 작은 거지만 성경을 알고 그렇게 그런 부분은 안 해야 된다라는 거죠. 성경을 말씀을 본다면 신학자들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보니까 그러네? 그러면 안 써야죠. 그게 말은 맞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역 교회에도 어떤 구성원이 있고 특히나 이제 교회 직분에 대한 부분들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좀 오늘 살펴봤으면 합니다. 그래서 목자가 등장을 하죠. 목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님이 우리 주님께서 원래는 목자죠. 베드로전서 2장 25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근데 이 지역교회 성도들을
즉 양떼들을 맡은 목자에 대해서 다양한 호칭. 작은 목자죠. 지역교회 목자. 그리고 주님이 진짜 목자시고, 시편 23편에 나와 있는 우리 주님이 진짜 목자이시고, 그래서 이 목자에 대한 다양한 호칭이 뭐냐면 목사고 장로고 감독이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직분이에요. 목사와 장로와 감독은 똑같이 한 직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한 직분. 자, 이거를 이제 우리가 좀 자세히 한번 오늘 잠깐 살펴볼게요. 그래서 목자에 대한 호칭이 첫 번째 목사죠, 목사. 패스터. 헬라어로는 포이멘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뭐냐면 양떼를 돌보는 목자처럼 성도들을 돌본다, 그래서 목사라는 거죠. 그러면 무슨 역할을 하느냐? 양떼를 돌보는 목자처럼 성도들을 온전케 하고 섬기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을 하는 사람이 목사라고 말합니다. 그런 일들을 하라고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기록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사도로,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들은 복음 전도자로, 어떤 사람들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들을 온전케 하며 섬기는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여 우리 모두가 믿음의 하나됨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지식의 하나됨에 도달하게 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하려 하십니다. 성장하게 하는데, 주님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하는데 하는 역할, 성도들을 온전케 해주고 섬기고 주님의 몸을 세우는 일을 하는 사람이 목사라는 거죠. 근데 이제 성경에 목사라고 하는 부분들이 분명하게 이렇게 등장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또 하나의 이제 그 명칭을 보면 장로입니다. 장로. 영어로는 엘더. 그렇죠? 나이가 좀 드신 분 장로. 프레스비테로스라고 하는 게 이제 헬라어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뭐냐면 장로도 아까 말한 것처럼 대한예수교 장로의 장로가 아니죠. 대한예수교 장로의 장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고 돌보는 자, 연장자로서, 장로로서 돌보는 역할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장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을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5장 1절에 1절부터 4절에 보면 내가 너희 가운데 있는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도 장로된 자요. 베드로가 자기도 장로래. 대한예수교 장로의 장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거 보면. 그리고 지역에 있는 사람들, 즉 그 지역에 있는 교회 장로들에게 하는 거예요. 목사들, 감독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나도 장로 됐고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고 또한 장차 나타나게 될 영광에 동참하게 될 자다. 너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고 돌보되, 그러니까 장로가 무슨 역할을 하냐면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고 돌보는 거예요. 목사가 지금 말로 하면 목사가 하는 역할이 똑같은 거예요. 장로가 마지못하여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익을 위하여 하지 말고 준비된 마음으로 하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들을 지배하려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 장이 나타나실 때 너희가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받으리라. 목자 장이 바로 예수죠. 예수님이시죠. 시편 23편 1절에 말한 것처럼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베드로전서 2장 25절에서 목자라고 하신 목자장이신 거죠, 우리 주님. 근데 장로, 대한예수교 장로의 장로님들이 이 역할은 아닌 거예요. 여기 보면 뭐 지배하려고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장로는, 즉 목사는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목에 힘주고 있는 많은 제독교회 보면 뭐 교단들에 보면 목사님들이 있죠. 거의 교주 수준으로 막 하시는 분들이 있죠. 성경대로 안 하시는 거죠. 섬기는 일을 하는 게 목사인데 온전케 하고 세우고 몸을.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도 보면 에베소 교회 이제 이야기를 하시면서 요한계시록 2장에서도 니콜라파의 행위를 미워한다라고 하시는 부분의 말씀이 나온 거죠. 니콜라파 니카오가 지배한다는 말이고, 라오스 평신도, 평범한 사람 이런 걸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성도들을 지배하려고 하는 거 하지 말라는 거였거든요. 자,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장로, 즉 목사는 뭘 하느냐? 아까 양무리를 치고 돌보는 자라고 했는데 양떼를 조심하게 하는 자, 양떼 보고 조심하라고 하고 또 양떼를 감독하기도 하고 이렇게 지켜보는 거죠. 이렇게 지켜봐서 다치지 않게 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장로, 똑같이 목사, 감독. 그래서 목자의 어떤 개념으로 장로라고 하는 부분도 똑같이 그냥 다 모든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 사도행전 20장 17절을 한번 잠깐 보시면, 사도행전 20장 17절에 그리하여 그가 밀레토에서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니,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청했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에베소 교회 목사님들은 없고 그러면 장로들만 있나요? 목사님 빼고 장로들만 오세요 한 건가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대한예수교회 장로의 장로라면 목사님 빼놓고 아니, 장로들 오세요, 장로들만 초청한 거예요. 그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목사님들을 말하는 거죠. 목사님들을 말하고 있는 거죠. 목사님. 여기 28절에도 사도행전 20장 28절에도 그러므로 너희 자신을 조심하고 모든 양떼에게도 그리하라. 이들을 위하여 성령께서는 너희를 감독자들로 세우셨으며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게 하셨는데, 하나님의 교회 돌보는 자, 감독자들로 세우셨다. 교회 장로들을 챙겼고 여기는 이제 감독하는 부분까지 표현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는 부분. 이렇게 목자에 대한 호칭이 목사, 장로. 하나 더 보면 장로들이 어떻게 된 거냐? 한 지역에 한 성읍이라고 성경에 보면 이제 성읍하고 한 지역 교회에 한 사람 이상의 장로들이 선임이 되는 걸 봐요. 에베소 교회에도 장로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있었던 거죠. 목사들이. 뭐 지금으로 하면 뭐 목사님 있고 부목사가 있고 뭐 하는 것처럼 목사님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되죠. 14장 23절에도 사도행전에 보면 두 사도는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선임하고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들 장로 한 명만 한 게 아니라 지역교회 한 명만 있는 게 아니라 당시에 교회의 장로들을 선임했던 것을 보게 되죠. 디도서 1장 5절에도 내가 너를 크레테에 남겨놓은 이유는 너로 부족한 일들을 바로잡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읍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라. 여기는 이제 성읍의 장로들을 성읍들에 이제 하나씩 세우는 부분들을 이야기합니다. 목사님들을 세웠던 거죠.
쭉 성경에 나온 게 지금 다 그와 같은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도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사람으로 여기되 특별히 말씀과 교리에 수고하는 이들에게 그리할지니, 하나님의 말씀에 수고하는 부분들을 뭐라고 하냐면 장로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목사의 역할을 지금으로 표현하면 하는 역할인데 장로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4장 14절에 보면 장로들이, 즉 목사들이 모여서 다른 장로를 안수하는 걸 보게, 장로회에서 안수함으로써라고 표현되어 있죠. 대한민국 장로의 장로가 목사를 안수한 게 아니라 목사들이, 즉 장로들이 모여서 다른 장로, 즉 목사를 안수하는 거라는 거죠. 네, 구분을 잘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목자에 대한 호칭 가운데 세 번째, 감독에 대해서. 감독은 뭐냐면 비숍이고, 영어로는, 헬라어로는 에피스코포스라고 돼요. 뭐 에피스코페스라고도 하고 포스라고도 뭐 발음하고 헬라어 하는데, 여기는 뭐냐? 디모데전서 3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는 자, 돌보는. 뭐 다 연결되죠. 양떼를 돌본다,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고 돌본다, 다 똑같이 연결. 감독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는. 여기 디모데전서 3장에는 목사를 위한 어떤 자격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첫머리에 감독의 직분 이야기하면서 감독. 감독의 직분을 위한 자격 요건이 디모데전서 3장 1절부터 7절에 쭉 나와 있는 거예요. 디도서에도 등장하고 있어요. 한번 보면 디모데전서 3장에 보면 감독은 비난받을 일이 없어야 하고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되고, 그러니까 이 구절을 근거로 해서 여자는 목사가 안 된다 이거죠. 여자는 목사가 아니다. 해서는 안 되고, 성경에 있는 대로 한 아내의 남편이니까. 요즘 같은 세상이 돼버리면 이제 이게 다 바뀌어버릴 수 있죠. 남편과 아내라고 하는 개념이, 동성애자들은 뭐예요? 남자와 남자가 남편 아내니까 이렇게 돼버립니다. 여자와 여자도 뭐 남편 아내가 되기도 하니까. 그럼 그거 갖다가 여기 적용하면 여자도 뭐 된다 이렇게 말해볼 수 있는 세상이 돼버리는 거죠. 근데 성경적으로는 정확하게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그냥 한 아내의 남편, 남자 여자. 그리고 절제하고 신중하고 예의 바르고 대접하기에 힘쓰고 가르치기를 잘하고 술을 즐기지 않고 구타하지 않고 더러운 이익을 탐내지 않고 오직 잘 참고 다투지 않고 탐욕스럽지 않고 자기 집안을 잘 다스려서 온전한 위엄으로 자기 자녀들을 순종케 하는 사람이어야 된다. 이게 감독, 목사 직분의 자격이었던 거예요. 자기 집안을 다스릴 줄 모르면 어떻게 그가 하나님의 교회를 돌볼 수 있겠냐고 5절에 말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돌본다고. 초신자는 안 된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감독 직분을 줄 때 초신자는 안 된다. 왜? 교만하게 높아져. 초신자인데 막 해주면 완전히 이제 교만해져 버린다는 거. 하지 말라는 거. 그리고 외부 사람들로부터도 좋은 평판을 받아야 된다. 왜? 마귀 올무에 빠지지 않게. 이게 감독에 대한 자격. 이게 장로의 직분하고 같고, 그렇죠? 목사라고 하는 것하고 똑같고. 자, 이렇게 교회에는 성도들이 있고, 그 다음에 목사로 표현되고, 장로로 표현되고, 감독으로 표현되어 있는 목사님이 있고, 감독이라고도 하고 뭐 장로님이라고도 하고. 디도서에도 똑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디도서 1장 7절부터 11절에도 똑같이 그러한 어떤 부분들을, 자격에 대한 부분들은 똑같이 써져 있습니다.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비난받을 일이 없고 자기 고집대로 아니하며 쉬 화내지 아니하고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고 더러운 이익을 탐내지 아니하며 대접하기를 좋아하고 선한 사람들을 좋아하고 신중하고 정의로우며 거룩하고 절제하며 가르침 받은 대로 신실한 말씀을 굳게 붙잡아야 하리니 이는 그가 반박하는 자들을 건전한 교리로 권면하고 설득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라. 자, 이제는 집사에 대한 부분을 보겠습니다. 집사는 디이콘이라고 그러죠. 디아코노스, 헬라어로는 디아코노스. 이 집사는 뭐냐? 섬기는 자입니다. 섬기는 자고 하나님의 일꾼이고, 집사. 목사의 사역을 위해서 실제적인 일을 돕는 자가 집사예요. 사도행전에 보면 처음 등장했던 게 이제 그렇게 시작을 하죠. 사도행전 6장 1절에 보면 그 당시에 제자들의 수가 늘어나고 그리스인들이 히브리인들에 대하여 불평이 일어나니 이는 그들의 과부가 매일의 구제에서 소외됩니다. 그러다 12사도가 제자들의 무리를 불러서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두고 식단을 돌보는 것이 옳지 아니하구나.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로 충만하여 훌륭한 평판을 듣는 7사람을 찾아서 택하여 이 일을 맡기고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하는 일과 말씀의 사역에 전념하리라고 하더라.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일과 말씀의 사역 이렇게 이쪽으로 이제 전념할 수 있도록 돕는, 실제적으로 이 일을 돕는 집사들을 뽑았던 거죠. 사도행전 6장 처음에 초대교회 처음 집사들이 여기 이제 등장을 하는데 바로 그런 상황에서 집사가 이제 선출이 됐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집사에 대한 어떤 직분에 대한 자격 요건은 어디냐? 똑같이 디모데전서 3장에 등장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8절부터 13절에 쭉 등장합니다. 사도행전 6장에도 마찬가지로 아까 이제 그런 초대교회 집사를 뽑았을 때의 어떤 상황, 성령과 지혜로 충만하고 훌륭한 평판을 듣는 사람, 여기도 이제 하나가 되겠죠. 사도행전에 있는 부분으로 처음 집사를 뽑았을 때 자격 요건으로 따진다면 성령 충만하고 지혜로 충만하고 훌륭한 평판을 듣는 사람,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로 와서 3장 8절에부터 보면 집사들도 신중하고 일구이연하지 않고 한 입 가지고 두 말 하지 않고 술에 임박이지 않고 더러운 이익을 탐내지 않고 순수한 양심 안에 믿음의 신비를 가진 사람이어야 된다. 이런 사람들을 먼저 관찰해보고 그 위에 비난받을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수행하게 해라. 그러니까 이 집사의 직분도 디모데전서 3장 8절에 보면 이와 같이 집사들도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목사의 어떤 자격과 동일하게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어떤 그 실제적인 내용들이 절제하고 신중하고 예의 바르고 쭉 하는 감독에 대한 부분이나 집사들도 똑같이 이와 같이 집사들도 그렇게 똑같은 부분들의 자격들이 쭉 기록이 됩니다. 그렇게 살펴보고 관찰해보고 비난받을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수행하게 해라라고 여기 디모데전서 3장 10절에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계속 보면 그들의 아내들도 자격을 갖춰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11절에 보면 그들의 아내들도 이와 같이 신중하고 중상하지 아니하며 절제하고 모든 일에 신실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사만이 아니라 그들의 아내들도 여기 보면 앞에 감독에는 감독의 아내에 대해서 뭐라고 말이 안 나왔네요. 근데 여기 11절을 보면 똑같아요. 디모데전서 3장 11절에 그들의 아내들이니까 감독과 집사의 아내들도라고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신중하고 중상하지 않고 절제하고 모든 일에 신실해야 된다. 아내들도 살펴봤던 거죠. 감독을 세우고 집사를 세우고 할 때 그들의 아내들도 살펴서 똑같이 봤던 거죠. 자격 요건에 똑같이 들어갔던 거죠. 아까도 말했지만 집사도 마찬가지예요. 감독들, 목사, 장로 똑같이 목사들도 남자만이 가능했죠.
지금 세상에 뭐 이렇게 하면 이제 뭐 여성 차별이니 뭐 이야기하겠지만 성경이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한 아내의 남편이 돼요.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으로서 자신의 자녀와 집안을 잘 다스려야 한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거예요. 따지려면 하나님한테 따져. 근데 지극히 인간적으로 돌아와서 뭐 여자들도 세울 수 있지. 그러면서 여자 집사 세우잖아요. 거기다가 성경에도 없는 권사님도 세우잖아요. 권사님 세우. 물론 어떤 뭐 단체를 만들어서 무슨 뭐 이렇게 친목 모임을 만들면 네가 회장해라, 네가 서기하고 네가 총무해라 이런 거 뭐 할 수는 있겠죠. 근데 교회 안에서의 직분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부분들만 하면 되니까 그것만 하라고. 필요하면 그것도 하라고 했겠죠.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자 집사 없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여러 가지 집사에 보면 무슨 서리 집사도 있고 뭐 안수 집사 있고 이름들이 많더라고요. 굉장히 많아요. 서리 집사 그러면 뭐 한문을 알아야 이해를 할 수 있어요. 밖에 나가서 서리 맞으면 서리 집사는.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부분들로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로도 충분하다. 그리고 성경에 있는 부분의 그 역할들을 정확하게 보고 그대로 수행하면 된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교회에 누가 또 있느냐? 성도들이 있죠. 아까는 이제 감독들, 그렇죠? 목사님들을 말하는 장로들 똑같이. 그 다음에 집사들이 있었고 이제 성도들이 있죠. 그럼 성도들은 무슨 역할을 하느냐? 교회 사역에 필요한 일꾼들이라고 돼 있어요. 그 어떤 일들을 하느냐? 복음 전도자의 일을 하죠. 추수할 일꾼. 복음의 일꾼이라고도 성경은 표현을 하고 있죠.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바울도 복음의 일꾼. 뭐 성도들도 다 복음의 일꾼. 목사들도 그렇고 뭐 다 집사들도 그렇고 복음의 일꾼. 모두가 다 복음의 일꾼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구분을 해서 성도들에게만 해당하는 부분으로 표현해 본다면 똑같이 무슨 일을 하느냐? 복음 전도자의 일을 하고 또 교사의 역할을 하고 교사. 가르치는 부분들. 교사들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지역 교회에 있었던 거죠. 교회에 사도들이 있었고 선지자들이 있었고 초대교회에 교사들이 있었고 교사들. 가르치는 이럴 때는 이제 자매님들도 유치부 같은 경우 되면 뭐 자매들이 가르칠 수 있는 거예요. 교사로서의 역할들을 할 수 있죠. 우리가 이제 선교사의 개념으로 할 때는 여자도 선교사가 될 수는 있죠. 가서 거기에 이제 성경에 있는 성경 부분들을 가르치고 해서 궁극적인 것은 뭐냐면 남자를 그 지역에 장로들을 세워야 되는 부분이 그런 거죠. 과거에 이제 막 그런 특별한 상황 같은 데는 결국에는 남자 목사를 세워서 거기 지역 교회를 다스리고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까지는 필요합니다. 자, 지역 교회에서 교사의 역할을 하는 게 성도들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그걸 교회의 일꾼이라고도 표현하고 사역의 후원자라고도 표현하고 로마서에 보면 그렇게 교회의 모든 부분들을 함께 돕고 후원하고 뭐 이런 부분들 로마서 16장 1절에 보면 내가 켄크레아에 있는 교회의 일꾼된 우리의 자매 페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가 주 안에서 성도답게 그녀를 영접하고 그녀가 너희에게 어떤 도움을 필요로 하든지 도와주라. 그녀는 여러 사람과 또한 나 자신의 후원자가 되었습니다. 후원자의 역할. 자매 페베가 그런 역할을 한 거죠. 필요를 공급해주는 일꾼, 사역에 필요한 사람, 이게 다 성도들의 역할이거든요. 그리고 지역교회의 신실한 성도로서 교회를 세우는 부분까지도 성도들이 같이 하는 거예요.
구분을 빌립보서 1장 1절에 보니까 분명하게 성도들, 감독들 그렇게 표현을 했던 것을 집사들이. 자, 이처럼 구분이 되고 그래서 성경에는 분명하게 지역교회에 집사가 있고 감독이 있고 그 다음에 성도들이 있구나라고 구분을 해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건 어떤 직분에 따른 구분이라는 거죠. 직분에 따른 구분. 자, 우리가 한 가지 좀 구분해서 정확히 봐야 될 것은 사도시대 그때 당시와 그 다음의 직분이 좀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기초 위에 세워진 교회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여기 12장을 보시면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들이요, 둘째는 선지자들이요, 셋째는 교사들이요, 그 다음은 기적들이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들이며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여러 가지 방언들이요. 다 사도들이겠느냐, 다 선지자들이겠느냐, 다 교사들이겠느냐, 다 기적들을 행하는 자들이겠느냐, 쭉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부분은 뭐예요? 지금으로 보면 지금 사도 없잖아요. 지금 선지자 없잖아요. 막 기적들을 행하고 바울이 했던 것처럼 병 고치는 은사를 주셔가지고 특별하게 막 치료하고 막 이렇게 그런 부분들은 없는 거죠. 지금은 이거는 당시에 그때 신약 성경이 완성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필요했던 부분이에요. 사도들도 마찬가지. 지금 사도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직을 계승했다, 사도를 계승했다, 로마 가톨릭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지금 사도를 계승한 속 사도는 없어요. 이어받은 사도는 없다라는 거죠. 지금은 사도라고 하면 직접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만나고 그게 진짜 사도예요. 정의가. 지금은 예수님을 대면해서 직접 보고 막 하는 건 없잖아요. 그래서 사도시대 이후에는 유대인 사도들 등장하지 않아요. 선지자들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지역 교회로 변화된 거예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 사도행전 1장과 10장 사이에 등장하는 사도들은 교회가 자라나는 어떤 형성하는 동안에 필요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십니다. 초대교회 일시적으로 허락을 하십니다. 사도행전의 교리만 해도 그렇잖아요. 침례 받아야 성령 받는 부분도 등장하고 나중에 보면 침례 안 받았는데도 성령 받고 교리가 달라지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사도들이 등장하는 것도 달라지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필요했던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그런 놀라운 기적을 행하는 것들을 주셨던 것도 그때 당시에 보고 믿는 유대인들을 향한 일시적인 부분으로 주셨던 거예요. 표적으로서. 그리고 나중에는 없어진 거예요. 동역자들이 아픈데도 그냥 놔두고 오잖아요. 그냥 소원 안수해서 낫기 위해서 데리고 오면 될 건데 그걸 못 하잖아요. 자, 그러면 사도행전의 11장부터 쭉 보면 28장까지 보면 선지자들이 등장하는데 이 선지자들도 신약 성경이 완성될 때까지는 반드시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도들, 선지자들이 잠깐은 있었던 거죠. 잠깐. 그리고 지금은 그게 필요 없는 거예요. 지금은 뭐가 필요하는가? 성도들이 있고 그래서 교회의 감독, 목사, 장로 똑같은 직분이죠. 그리고 집사들 그 부분을 이야기했다. 그래서 휴거 이전에 주님의 몸을 위해 사역하는 마지막 무리들은 뭐냐? 목자와 교사. 물론 목자가 교사도 되죠. 근데 성도들도 똑같이 누군가가 또 교사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성도들 가운데 집사님이 세워지고 그래서 빌립보서 1장 1절에 있는 것처럼 지역교회에 똑같이 말씀한 것처럼 성도들과 감독들과 집사들 이 무리들이 지역교회에 어떤 직분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부분 그걸 하나님이 허락을 하십니다. 그래서 직분에 대한 부분들 이제 우리가 오늘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오늘 성경 공부는
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은 지역교회에서 주님을 섬기는 그런 교회의 직분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교회에 필요한 부분들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도들과 감독들과 집사들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의 부분을 말씀해 주시면서 어떻게 주님을 섬기고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함께 교회를 세우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주님의 몸을 세워가는 역할로서 수행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각자의 위치에서 주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그러한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